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넘치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목마른 저희들의 심령을 급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장 2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청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만을 청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오랜만에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다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씩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특수한 그런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확산되지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무장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선교회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권사회가 마지막 주 31일 주 2부 예배 후에 2층 바로 이 자리 예배실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 5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31일이 되면은 7주년이 됩니다. 31일 날. 그래서 교회 설립 7주년 기념 예배로 31일 주일 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을 제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최종옥 집사님 가정에서 개업 감사로 떡을 내주셨습니다. 용화동의 엄마돌방이라고 개업을 하셨는데요. 개업 감사로 떡을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지난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일 점심 식사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요.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들어오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3절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바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바라가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홀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린 그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생명구원, 영혼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그릇된 예물을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음받은 귀한 예물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을 주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예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과 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되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손걸음과 손길과 발걸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므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말들마다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들마다 또한 드리지 못한 가정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대대로 번창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업의 귀한 열매들을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을 세워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중에 날마다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937조 잠언 23장 23절 한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조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합니다. 시작. 진리를 사로에 탈진한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는 자녀들을 위한 말씀을 전했고요. 둘째 주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의 달 셋째 주를 맞아서 스승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스승은 부모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제자는 자식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제자는 스승을 부모처럼 섬겨야 하고, 그리고 스승은 제자를 자식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 인재,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자라나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물질보다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자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필요한 시대이고요. 또 제자는 스승을 부모처럼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한, 정말 목숨과 같이 중요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스승은 육신적인 스승보다는 영적인 스승,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보다는 영적인 스승을 말합니다. 영적인 스승은 성도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스승들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돕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진정한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최고의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은 누굴까요? 두 번째 스승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누구예요?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나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스승입니다.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스승은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바로 세 번째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스승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도나 진리를이 아니고 진리만을 전해야 된다. 영적인 스승은 진리만을 전해야 돼요. 진리도 전하는 것은 세상이나 똑같은 것을 같이 합쳐서 전하는 것을 진리도, 진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스승은 진리만을 전해요. 진리만을 전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진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길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들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한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다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17세기에 영국의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말로는 성도, 그리고 영어로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에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쓴 책이라는 거지. 주인공 크리스천이 사는 곳은 멸망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멸망의 도시. 그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었던 책이 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크리스천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곧 이 도시가 멸망할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부르고 이웃들한테 이것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이 멸망의 도시가 멸망하기 전에 빨리 이사를 가야 됩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 된다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빨리 떠나자 이랬을까요? 아니, 정신병자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 아빠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이 크리스천은 혼자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 도시를 향해 이제 순례의 길,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천국 도시로 가는 도중에 이 크리스천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는데,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거쳐야 했어요. 이 허영의 시장에 도착을 하는데, 이 허영의 시장은 이름 그대로 천국 도시를 향해 가는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 세워진 시장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이 허영의 시장을 세워놓고 이 성도들, 순례자들, 이 성도들을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곳에서 발목을 붙잡는, 유혹하는 도시가 허영의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집, 토지, 명당자리, 무형물자,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 국가, 왕국, 욕정, 향락 등등 수많은 것들을 다 팔고 있었어요. 또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쾌락이 널려 있었어요. 게다가 허영의 시장에는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한 마술사들, 점쟁이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등등 많은 온갖 종류의 유혹들이 그 허영의 시장에 가득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그대로 머물고 마는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온갖 유혹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는 천국 도시로 가려면 반드시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을 반드시, 이 도시를 통과를 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야만 하는, 그 허영의 시장에서 반드시 사야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진리를 반드시 사야 돼요. 그런데 그 허영의 시장에 아무리 찾아봐도 진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산다고 막 돌아다니는 이 크리스천을 보고는 이 허영의 시장의 우두머리가 금방 알아챕니다. 너무 눈에 띄니까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고는 온갖 고문과 매질과 유혹을 합니다. 진리를 버리고 다른 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다른 것을 사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고문을 시키고 매질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끝까지 나는 진리를 사야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허영의 시장 우두머리가 결국에는 사형 집행을 내립니다.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권능과 위엄과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 크리스천을 감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감옥에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온 이 허영의 도시에서 도망친 이 크리스천은 소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천국 도시를 향한 순례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이제 천국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 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그러니까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되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반드시 사야 할 것은 뭐라고요? 진리를 사야 돼요. 반드시 성도들은 진리를 사야 돼요. 얼마나 들든 상관없이 반드시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행 티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를 사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도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지 못하면 갈 수 없다는 거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진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진주를 파는 장사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사꾼이 지극히 비싼 진주를 하나를 발견합니다. 많은 것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극히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진주를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진주 장사꾼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로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둘도 없는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산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바로 그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바로 그런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준비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진리를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진리를 살 수만 있다면 그 진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대로 다른 것은 다 팔아도 뭐만은 팔면 안 돼요? 진리만은 팔면 안 돼요. 되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구해서는 그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요 천국행 티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스승, 훌륭한 스승, 영적인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다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에는 열매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2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로 그들을 가지니 자신 안에서 그들을 또는 온몸 길에서 무화 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당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함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극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는 반드시 어디에서 열려요? 좋은 나무에서만 열려요. 그렇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열립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 좋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진리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자녀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학문과 이론과 가르침과 교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헤엄을 치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지는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허영의 시장과 같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야 허영의 시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에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변하기 마련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찾으면 세상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진리를 알면 그게 구별이 돼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지 거짓을 따르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단 사역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왜 알지를 못하냐?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구별이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구별 못한다는 것은 진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리를 찾으면 금방 구별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짓 진리로 양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진정한 스승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고는 그런 스승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진정한 스승, 진리를 찾는 스승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람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은 자신들의 겉모습을 포장하기 바쁩니다. 겉을 꾸미기 바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멋지게 포장을 해요. 온갖 것을 포장해요. 진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간증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자신의 말재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용을 해먹습니다. 한번 세상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다 보이실 거예요. 진리를 알면 다 보여요. 근데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멋있는 공연을 펼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진리는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기가 화려합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공기의 산소예요. 진리는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화려하십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왕궁에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평민으로 사셨어요.
사신 적이 없어. 그 진리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유해서 예수님을 빗대서 자기는 화려하게 살아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평범합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진리는 지극히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 그것만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스승, 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돼요? 진리를 지켜야 돼요. 무엇을 사야 된다고요? 진리를 사야 돼요. 여러분, 또한 진리를 샀다면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누가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빼앗겨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진리를 얻었는데 그 진리를 빼앗기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어둡게 되는 거예요. 더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진리만은, 예수님만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진리를 사시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스승, 참 제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전하는 참 스승,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반주 안 해도 됩니다. 예, 우리 생음악으로 함께 불러보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우리 모두 진리를 전하는 영적 스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사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부모가 되므로 영적 스승이 되므로 영적인 제자가 되므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